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읽고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 말씀 어느 곳에나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가르침이 가득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냥 그냥 지나쳐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말씀인데 정말 성령님이 깨우침을 주시고 그 깨우침을 통해서 말씀을 하나하나 읊조리다 보면 그 말씀 속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때로는 교훈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책망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바르게 하고 격려하기도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수없이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대하는 본문 말씀도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략하고 건너 뛰어도 될 만한 본문이지만 이 본문을 계속 읊조려 보면 이 본문 속에도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선한 길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목소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여러분 이미 제가 몇 번 말씀드렸듯이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란 지역에서 복음을 전가하던 바울이 이제 하나님 뜻에 의해서 아굴라 부부와 함께 에베소로 옮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에베소에서 그들 부부를 남기고 배를 타고 안디옥으로 돌아가 그곳에 잠시 쉼을 얻고 그리고 곧 이어서 제3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선교의 마지막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건너뛸 수 있는 그런 본문이지만 이런 본문을 가만히 놓아보면 역시 본문 속에도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가르침의 손길이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사도 바울의 대적자로부터 시작됩니다. 복음을 유대인들이 받아들이고 헬라인들이 받아들여야 되니까 제일 시기 질투하는 것이 로마 사람과 헬라인이 아니고 그와 동족인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시기와 질투와 증오의 마음을 가지고 사도 바울을 대적하고자 사도 바울을 데리고 로마의 법정인 총독인 갈리오 앞에 와서 이가 우리 율법을 어겼으니 죄를 주라는 것이죠. 놀라운 것은 갈리오가 단 한마디로 노합니다. 답은 뭐냐면 간단합니다. 갈리오는 여러분 잘 아시는 네로 황제의 스승이라 불리는 세네카, 정치가고 철학가고 사상가 문학가인 이 세네카의 형입니다. 이 형된 이 갈리오를 통해서 갈리오에 대해서 세네카가 어느 책에서 말하기를 그 갈리오 형처럼 사람들을 즐겁게 한 사람이 없다고 말할 만큼 갈리오는 굉장히 덕망이 있고 온유한 그리고 지혜가 있는 로마의 지방 장관이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안목은 뭐냐면 정교 분리 원칙입니다. 종교는 종교고 정치는 정치라는 것이죠. 여러분 참 재미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계단이 3개 있으면 원래는 한쪽에 핸디캡이 들어올 수 있도록 뭘 만들어야 됩니까? 이렇게 난간을 비스듬하게 난간을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이거 안 만들었습니다. 왜 안 만든 줄 아십니까? 이것은 정치에 속하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곳이기 때문에 세상 법에 적용하지 않습니다. 세상 법이 적용되는 것은 반드시 한 곳에 계단을 없애고 비스듬히 난간을 만들어서 휠체어를 타고 올라오도록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쉽게 말하면 정교 분리 원칙에 대한 하나의 대표적인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 하면 이 갈리오라는 사람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의 법에 걸리면 너희들이 따질 것이지 내가 보기에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로마의 법에 윤리적으로 전혀 조처감이 없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을 너희가 원하는 대로 벌을 줄 수 없노라라고 그들을 쫓아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말한 것 대적자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대적자의 해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에요. 세상의 빛과 소금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세상의 빛과 소금이기 때문에 빛과 소금을 좋아하는 사람들하고 수많은 추종자를 얻게 함과 동시에 빛과 소금이기 때문에 빛과 소금을 싫어하는 사람들에게는 심한 공격과 핍박을 받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추종자가 있는가 하면 대적자가 있기 마련인 것입니다. 지금 한국 가면 기독교를 대한민국에서 뿌리 뽑을 때까지 나는 죽지 않으리라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도 뭐 신경 쓸 수 없는 사람들이 아직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사이트에다가 온갖 기독교 비방을 당해놓고 나는 이 한반도의 기독교를 뿌리 뽑기 위해 태어났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 어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잠을 잘 때 누가 불을 켜면 불 꺼 그러는 것처럼 빛을 싫어하는 어둠의 세력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디든지 가면 빛을 좋아하는 추종자들이 따라오고 소금의 맛을 아는 사람은 소금을 사모하지만
그런 것들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빛이 싫고 소금이 싫은 거죠. 그러면 그들은 돌판매질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들의 길을 막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핍박받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게 흠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종교적인 이유 말고 세상의 법으로 이유를 거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이럴 때는 아멘 안 하면 담요 목사 얼마나 심장이 뛴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이게 웃을 일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우리의 가정을 지키고 나의 믿음을 지키고 우리 교회를 지키고 우리 하나님의 사명을 방해받지 않고 끝까지 나가려면 적어도 종교적인 것 가운데는 핍박받을 수 있고 종교적인 이유로 순교당할 수 있지만 세상의 법에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걸려 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만약 사도 바울이 로마에 걸렸으면 사도 바울은 갈리오에서 감옥에 갇혔을 거예요. 어쩌면 다 사명 감당하지 못하고 죽었을 수도 있죠. 적어도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인 즉 적어도 세상 속에서 흠잡힐 일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속으로 아멘 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나 미국 교회나 가지고 있는 치명적 약점이 뭔 줄 아십니까? 그 교회가 갖는 예전의 거룩함을 너무나 많이 상실해버렸어요. 한국 사회가 한국 사람들이 능력이 없는 줄 아십니까? 탁월한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동차를 만드는 거, 텔레비전 만드는 거 보십시오. 기가 막히게 만듭니다. 그런데 한국의 치명적인 독약은 부정직한 거죠. 세상의 윤리가 쓰러져 버리죠. 우리는 어둠의 세상을 밝히는 빛과 소금이 된 자거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니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빛이 비치는데 어떻게 산에 있는 동네가 들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요 등경에 두나니 온 집안 식구들이 다 비춥니다. 집안 안에 불을 켜면 집안에 있는 식구들이 다 보이게 될 것이요. 이와 같이 너희가 세상 이처럼 너희가 빛을 비춰서 세상 사람 너희 빛을 비춰 저희로 하여금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다른 종교에 의해서 핍박받고 공격받을 수 있습니다. 그 자체가 싫어서 고난받을 수 있고 공격받을 수 있습니다. 그건 할 수 없는 것이지만 우리가 세상의 윤리와 세상의 법을 어긴 것 때문에 공격을 받는다면 그것은 우리는 신앙이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자동차를 타고 신방을 가는데 저는 차를 타면 잘 졸거든요. 잠이 부족하니까. 그래서 다른 분들이 이제 부목사님이나 다른 전도사님들이 이렇게 운전을 하는데 이렇게 635 가면 호블레인이라고 이렇게 둘로 선을 그어서 못 들어가게 한 점이 있고 점을 땡땡땡 치면 나왔다 들어갈 때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이분은 점과 선과 관계없이 항상 자유로워. 그때 전도사님 어떻게 운전을 그렇게 하시오? 목사님 경찰만 없으면 됩니다. 경찰이 중요한 게 아니고 선이 두 줄 그은 거 건너가지 말한 거예요. 자동차만 없으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 하나님, 제가 하나님 이분을 변화시켜 주시든지 저는 이분을 제 말로는 변화시킬 게 없으니 하나님이 다른 교회 보내신 둘 중 하나 하시라고. 다른 교회 가셨어요. 여러분, 교통법규 하나 못 지키면서 무슨 신앙이니고 무슨 복음을 증가. 여러분, 우리는 종교 때문에 핍박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공격받을 수 있습니다. 그건 억울할 일도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갈리오의 눈에 사도 바울이 보기에 세상의 법에는 깨끗해. 그러는 것처럼 우리는 세상 속에서 달라스에 있는 중앙연합감리교 성도님들은 다른 건 몰라도 우리가 세상을 확 바뀔 만한 탁월한 능력이 없다 하더라도 달라스에 소문나기를 중앙연합감리교인들은 법도 없어 살 사람이야. 그렇게 소문나셔야 합니다. 그렇게 아니거든 삶을 지금부터 바꾸시든지 아니면 차라리 다른 교회로 가시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세요.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1871년에 영국의 스탠리라고 하는 신문기자가 아프리카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스탠리 리빙스턴과 함께 4개월 동안 밀착
취재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게 된 이유는 영국에 두 가지 소문이 도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리빙스턴은 진정한 성자다. 그를 통해서 저 죽음의 검은 대력이 변하고 있다라고 하는 소문이 돌고, 한쪽에서는 그런 사기꾼이다. 수많은 성경금을 자기 자료에 쓰고 있고, 그리고 원주민까지도 그를 미워해 다 떠나가고 있고, 그런 지금 혼자 고립되어 있다는 소문이 다 들리는 거예요. 요즘 같으면 금방 뭐 전화로 다 알지만, 그때만 해도 가려면 배를 타고 비행기 타고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립니까? 그럼 누가 그것 때문에 가려고 그럽니까? 근데 스탠레라는 신문 기자가 너무 궁금해서 그를 찾아가서 4개월 동안 리빙스턴이 하는 일은 같이 하고, 만나는 사람을 같이 만나고, 그리고 4개월을 다닌 다음에 그가 본국 영국에 돌아와 보고하려고 왔는데, 놀라운 것은 그가 갈 때는 무신론자였는데 돌아올 때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동료들이 이렇게 따졌습니다. 우리가 자네가 무신론자이기 때문에 더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보냈는데 어떻게 해서 예수 믿는지 예수님이 되어왔는가? 리빙스턴이 자네에게 복음을 증가하던가? 그럴 때 스탠레라는 신문 기자가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그는 나에게 단 한마디 예수란 말을 한 적이 없었네. 그런데 내가 그를 보니까는 그는 복음 사기도 탁월한 자였고, 그 원주민 사회 속에서도 조그마한 흠이 잡을 데 없는, 때로는 많은 사람이 그를 핍박하고 그에게 주어진 성경금을 나눠 갖고자 공격도 하고 오해도 하고 충세모락도 했지만, 내가 보니 그들을 대하는 그의 모습이 정말 내가 듣기만 했던 예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같았지. 그래서 나도 결론을 내리기를, 나도 리빙스턴이 믿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그렇게 믿고 예수쟁이가 되었다네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숨만 쉬면 더러운 공기들이 우리 코에 들어오게 되는 것처럼 수많은 죄의 유혹들이 우리 주변에 있어서 죄를 짓지 않으면, 적당히 살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세상이지만, 그래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가 막히지 않기 위해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데 조그마한 장애물이 없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하면 허물려고 하는 수많은 악한 자들의 손에서 우리 교회를 지키고 우리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흠이 없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뭐니 해도 사도 바울의 성숙한 모습입니다. 그렇게 재판을 받았으면 놀라서 금방 그냥 도망쳐 와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그 재판을 당한 다음에 하나님 나를 이렇게 도와주시는구나 라는 확신을 가지고 며칠 더 머문 다음에 에베소를 지나갑니다. 그리고 에베소에 자기의 동료인 아굴라와 보리스길라 부부를 내두고 갱그라에 가서 머리를 깎았다 그랬어요. 이 머리를 깎았다 말이 뭔지 학자들이 다 다릅니다.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만은, 여러분 잘 구약을 민수기를 잘 읽어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머리 깎는 문제는 나신에 대한 문제입니다. 평생 나신이 있고요, 일시적인 나신이 있습니다. 일시적인 나신은 내가 나신이 되겠다 하나님과 계약을 맺으면 첫 시작할 때 머리를 밉니다. 그리고 자랄 때까지 머리를 놔두고 마지막 임무를 다 마치면 머리를 다시 깎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전에 서운한 게 있어서 머리를 깎았더라. 그러니까 아마 자기의 서운의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머리를 깎은 것인지, 아니면 어떤 새로운 마음으로 머리를 깎은 것인지 알 수 없지만, 하나 분명한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사역하는 사역이 그저 사역하는 것이 아니고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있고, 그의 마음속에도 분명한 결정이 있듯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충성된 종이 되어 보이는 어떤 결심, 그 결심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날 어떻게 오셨습니까? 어떻게 또 주일이냐? 안 갈 수도 없고, 어떻게 자고 깨면 주일이냐? 이런 분 계십니까? 그렇게 오신 분, 이거 그래도 주일이나 나가야 이거 뭐 다음에 권사라도 되지, 이거 뭐 주일 안 나가면 권사 후보도 안 오른다, 이렇게 오신 분 계십니까? 아니면 할 일 없어서, 아니면 나는 내가 살아있는 이상 나는 주일을 지키리라, 그런 결심 가지고 오십니까? 에베소 사람들이 그의 손을 붙잡습니다. 말씀을 더 가르쳐달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는 그의 손을 뿌리칩니다. 하나님 뜻이면 다시 오겠다는 말을 남겼다는 건, 내가 가는 길은 사람이 잡아서가 아니라, 사람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면 가는 것, 하나님이 쓰라면 쓸 뿐이다라고 하는 이 믿음 사명을 갖는 자의 삶의 목표가 어디에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우린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죠. 내 마음이 들고 싶으면 참석, 안 들고 싶으면 안 하죠. 여러분 그러죠? 여러분 교회 프로그램 있으면 여러분 무조건 참석합니까? 이번 주부터 집회 있는데 이건 하나님 주신 순서거든요. 여러분 다 오십니까?
여러분 생각이 안 오시면